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이게 모아놓은 장입니다.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번 주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해보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1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옆에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던졌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 실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옆에 던져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냥 이렇게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근데 옆으로 던져놨는데 이것을 실체를 깨달으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짜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3장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 13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뭘 담고 있냐면 이 비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실체가 열려지기를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실제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단지 그냥 비유로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이 안에 있는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다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는 따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13장이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예, 천국. 천국이 뭐죠?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저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곳. 근데 언제 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것을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그렇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물론 있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결국은 어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거는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착한 일에서 가야 되는 어떤 장소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죠? 뭘로? 무엇으로?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그게 우리가 13장에서 보고 있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은 그 얘기예요. 씨가 뭐냐면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의 5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예요. 씨.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또 뭐냐면 씨가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나는 생명이다. 씨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때 뭘로 통치하시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요. 굉장히 많은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별로 많지 않아.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없었던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회들을 잘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말씀의 통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느냐를 어디서 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씨 뿌리는 이 13장 천국의 비유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는 결국은 큰 그림은 이거예요.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우리 좋은 밭 안에 딱 들어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밭들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있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좋은 밭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밭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좋은 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이 좋은 밭의 차이를 딱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 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직 어느 밭에만 열매를 맺었다?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이 본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뭐했다?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딱 심겨지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매가 생겨져요. 그 다른 말로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생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도 하고 뭐 이런 누가복음도 하고 이런 복음서들도 나누고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이렇게 뿌려져요. 그러면 좋은 밭인 우리에게는 뭔가가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죠? 복음을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뭐가 깨달아지셨어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네, 깨달았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전에 뭐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왕 되어 살아가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죄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안에서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밭은 그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 깨달음이 와요. 네, 깨달음이. 그래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씨가 딱 심겨져요. 뿌려져요.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딱 뿌리세요.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를 왜 못 내리냐면 이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씨가 밭을 딱 만나면 씨가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이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딱 되어지면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가 로마서 봤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심겨지면 그 안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발생되어지냐면 열매가 발생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가난함.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딱 떨어지면 좋은 바단에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야,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맨 먼저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철저한 죽음이 이루어져요.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이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해요. 가난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부활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누가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게 돼요. 이것이 길가밭이고, 이것이 돌짝밭이고, 이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 죽음이. 그들은 그 말씀을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달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자리 차지해서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살려고 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내 육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 삶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이것을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비유, 천국의 비유 안에.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매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죽음이 이루어져요. 씨가 죽어요.
그래서 뭐를 깨달아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나의 무능을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죠.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열매. 주를 바라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에 했던 건데 24절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안에서 같이 자라냐면 여기 13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밭에 한 밭에 모두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모두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하냐면 나는 알곡, 쟤는 가라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쟤는 가라지야, 쟤는 쭉정이야, 쟤는 길가밭이야, 쟤는 돌짝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만 비교하고 제 판단하는데 이런 본문들을 쓰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역시 하나의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한테 이 가라지 뽑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라난대요. 가만히 두래요. 그러면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나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는 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것들이 왜 했냐?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렇게 되게 많은 신앙생활의 열심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뭐 하래요? 가만히 두래요. 근데 그 가만히 두면 이 가라지가 뭐 한대요? 자라난대요. 왜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히 두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때, 그 추수 때까지는 이 가라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저는 싫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이 나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모습에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만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그 옛사람을
뽑아내는 일에 많은 포커스를 뒀다고. 그러면서도 좌절도 되게 많이 왔어요. 야, 이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내 안에 이 가라지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성경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쫙 올라오냐면 이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 이게 말씀이대로 내 안에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 때, 하나님의 그 추수 때가 돼야 이 알곡과 가라지는 뭐 한다?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뭐 할 거다? 같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가라지를 뽑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비록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하실 거다? 분리하실 거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은 가라지가 너무나 많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뭐 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는 태워서 없애실 것이며, 내 안에 있는 이 알곡, 거룩한 씨, 내 안에 있는 이 알곡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거다. 아, 그렇지. 내 삶에서 여전히 가라지가 내 안에 계속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아, 하나님이 하실 거지. 하나님의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거지. 내 삶 가운데 이 가라지가 여전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된다?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절망이요, 보여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요, 보여지는 것은 나의 죄성이 보여지지만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아, 우리 안에 계신 이 거룩한 씨, 이 내 안에 심겨진 이 알곡의 이 씨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겨자씨가 특징이 뭐라고요? 작다라는 거죠. 얼마나 작냐?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또 네. 점만 하죠. 엄청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죠. 작아요. 이것이 겨자씨예요. 누룩은요, 이 밀가루에 누룩 넣으신 적,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밀가루에 누룩 넣으면 누룩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것이 부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뭘 담고 있냐면,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천국, 이 천국이 뭐와 같냐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가만히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사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근데 사는 거는요,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겨자씨만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 믿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나요? 안 살죠. 복음으로 사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를 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른 방향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보여요. 세상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그리고 밀가루 안에 이 들어가 있는 누룩,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천국의 겨자씨만하고 누룩과 같아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잡혀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체의 질병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다 이거는 뭐예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 뭐하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왜요? 보이니까요. 만져지니까요. 바로바로 느껴지니까요.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산다. 우리 올해 한 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다가도 순간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이렇게 올 때는 벌써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안에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이 작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겨자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뭐 한다? 이 겨자씨가
자란다. 잘한다. 겨자씨가 자라. 누룩은 부푼다. 왜 자랄까요? 겨자씨가. 씨가 왜 자랄까요? 그것도 생명이.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씨는 뭘 가지고 있다? 생명.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일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아무리 작지만, 씨가 작지만 그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뭐한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된대. 그래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가서 쉰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베드로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작고 보이지 않지만 이 씨가 그들 안에 딱 심겨졌는데 이 씨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라서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씨가 자라서 어떠한 나무를 만드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씨가, 그 생명이 자라서 그들을 큰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천국이 겨자씨만큼 너무 작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 아니? 그 안엔 생명이 있어. 그거는 자라나. 그거는 부풀 거다. 확장될 거야. 커질 거야.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줄 아니? 큰 나무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공중의 새가, 그 나무가 없으면 공중의 새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날기만 해야 돼요. 날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날기만 해요. 뭐 하지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뭐가 없다면? 그 나무가 없다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나무시잖아요.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큰 나무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무에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막 날고만 있는 이들이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쉬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어디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 천국의 씨가, 그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고요.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거는 그 씨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자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give and take이에요. 그러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뭘 통해서? 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 씨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들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냐? 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 안에서만 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이 새들이 그 안에서만 쉴 수 있어요. 요즘에 가정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가정도 쉴 곳이 못 돼요. 어느 곳도 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의 겨자씨만한 이 복음 작은 거지만 이것이 자라서 큰 열매가 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들만, 그 나무들 안에서만 쉼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장의 처음 부분과 좀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우리 안에 비록 너무나 작아 보이고 작아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씨앗이고 누룩이지만 그것이 자라, 그것이 확장하여, 그것이 커져 또 놀라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또 오늘 또 천국은 또 누룩과 같고 또한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알아. 아,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지만 이것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